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찾으시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조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절까지 응답해 드리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로 통해서 신약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까지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해 주셨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안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힘을 얻고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 힘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는 뭘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지금 보이고 만지고 이제 호흡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죠. 또 만질 수 없죠. 또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황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하고 신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베드로 후서쯤 성경이 이제 거짓 막판 됩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복음서에서 일러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제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이제 속에서 힘이 발동하게 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누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암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이제 육체에 힘이 생기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점점 발휘를 하고 그게 내 속에서 약동할 때 결국 엄청난 살아감의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느냐면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불의한 자가 어떤 자가 불의한 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을 알아야 적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또 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이제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 불의한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그대로 형태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자 성도가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지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 중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형태에 관하여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그 생긴 형태를 지금 가르쳐 알게 하는데 우선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요, 종파, 학파 또는 당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거짓 선생들이 멸망에 이르게 할 인간 중심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들을 몰래 끌어들인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 여기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핏값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 죄 있는 우리들이 죄 없다 해 주시는데 그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내가 이단이라고 써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 좀 신천지 계속 계속 하여튼 뭔가 오긴 와요.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뜯어봤는데 요즘 뜯어볼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그 영광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임박한 멸망은요, 멀지 않아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멀지 않아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을 자신들에게로 자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랬지만,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결국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초한 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후에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곧 많은 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의 방탕을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차지 아니하느리라. 자, 참 거짓 선생들이 탐욕에 빠져서요,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가지고 성도에게서 이득을 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하 잘못된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저 공짜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공로를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꾸며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생취해서 호강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일단 브레이크에 밟아봐야죠. 아, 좀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든, 꾸며서 만든 말을 가지고 성도에게서 이득을 취한다 그러는데요. 그 결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단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어떻게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는 천사들에게 관하여 설명하면서 첫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성경이 그 기록을 안 해놨어요. 다만 어디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사실을 유다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딱 한번 나오고요.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자,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요, 이는 음료를 하고 어두운 심연에 대한 명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끈, 사슬 또는 맞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연에 던져 어두운 권세의 사슬에 얽매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자, 이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지옥에 억류시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는요, 이제 신약교의 성도들을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인용하라면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은 홍수 심판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을 관영한 세상을 이제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노아를 그 가족 7 식구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를 모르고 구속함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럽니다. 왜? 교회의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니까. 머리가 의인이면 지체는 따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지금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살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노아의 7 식구들은 방주에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유황불로 심판하신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사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유황불을 내려 잿더미가 되게 하신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파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에, 자, 우리는 후세요, 전세예요. 오늘도 우리도 후세란 말입니다. 셋째, 무엇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고 육체의 종욕을 따라 음탕한 행동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롯을 유황불 심판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 말. 그리고 나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타락한 행위를 보고 들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어디와 함께 살아요? 세상과 지금 함께 살죠. 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눈치 부려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지금 뉴스를 봐도 노인 양반 힘없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들어간 데서 막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뉴스를 보더니 오늘 우리 서여사가 언니가 갑자기 보고 싶은가 언니 보러 가자고 해갖고서는 오전에 언니 보고 왔습니다마는 얼굴이 환하고 좋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냐.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저 불법한 자들은 결국에 심판당할 것을 모르면 모르지만 안 이상 알고 있는 이상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또 뭐 친척들 많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멸망당한다 안 한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심판 때 지금 모든 사람 지금 천사도 잘못하니까 어디에 지금 가둬놨다? 이게 감옥에 그냥 어둠에 가둬놨다고만 지옥에 가둬놨다고 했지 어떤 벌을 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게 모든 지금까지 이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이나 오늘 어제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디에? 음부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살았다 죽었다 잠잔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지금. 그러나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줘야 안 알려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서 지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심판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그 잘못된 앞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날에 주심판 날까지 언제까지?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여 죽어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네. 이를 온 다입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는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및 거짓 선생들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건한 자의 심판과 결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요, 시련, 유혹 또는 시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사는 자를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구출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의 심판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치유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벌 아래 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딱 지키세요. 어디로 못 가게. 응? 그러면서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행태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형태에 대하여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자, 곧 타락한 육체의 종욕을 따라 성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요, 주권자, 통치자 또는 지배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처하게 하지만 특별히 거짓 선생들을 형벌에 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양반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쩐다고 또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설치고 있더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뜨거움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게 주권자인 통치자를, 지배자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행태와 결과에 대하여 거듭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형태에 대하여 우선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하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건방질뿐만 아니라 거만하여 자기 멋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존재들은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의중에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겁도 없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자들이 비방하고, 또 전에는 숨어서 했던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냥 대놓고 유혹해 가려고 그러고, 또 욕하고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겁도 없이 막 해대는 거죠. 뭐 요즘 이단이고 참단이고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막 겁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만약에 옛날같이,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주신 대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단칼에 그냥 당장 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그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했던 일들이 1600년을 거치면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도 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겁 없이 왜 미리 건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승리하게 해요? 성경대로라면 지금 승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오늘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부정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잊어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알미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찾으시니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조이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3절까지 읽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로 통해서 신약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투쟁으로 증거하는 것이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성도가 지상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까지 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증거해 주셨고,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그 안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힘을 얻고 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그 힘이 발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에서는 뭘 지금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므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지금 보이고 만지고 이제 호흡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지요. 또 만질 수 없죠. 또 음성으로 계속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방황하고 또 하나님이 계신가 의심도 하고 신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또 인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알고 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베드로 후서쯤 성경이 이제 거짓 막판 됩니다. 이게 앞에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복음서에서 일러주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제 성령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머리가 누가 되신다 주님이 된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 지식에 의해서 이제 속에서 힘이 발동하게 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발동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를 누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 암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힘이 공급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루에 3끼 먹으면서 이제 육체에 힘이 생기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점점 발휘를 하고 그게 내 속에서 약동할 때 결국 엄청난 살아감의 힘이 발휘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베드로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를 섭리하시느냐면 불의한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의한 자에 대한 예고를 해줍니다. 불의한 자가 어떤 자가 불의한 자냐.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을 알아야 적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또 적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아야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이제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는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 것이 불의한 거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그러나 인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하며 그대로 형태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베드로는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 자, 성도가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지만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환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흩어진 나그네 같은 성도 중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의 형태에 관하여 어떻게 생긴 줄 아느냐? 그 생긴 형태를 지금 가르쳐 알게 하는데 우선 저희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요, 종파, 학파 또는 당파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장차 나타날 거짓 선생들이 멸망에 이르게 할 인간 중심의 사악한 목적을 이루려는 집단들을 몰래 끌어들인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자, 여기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핏값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하나님 죄 있는 우리들이 죄 없다 해 주시는데 그를 부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여기 말하는 거짓 선생들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들에게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내가 이단이라고 써붙인 게 아니에요. 지금 요거 좀 신천지 계속 계속 하여튼 뭔가 오긴 와요. 옛날에는 어떤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뜯어봤는데 요즘 뜯어볼 필요도 없이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마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그 영광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색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놨어요.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 그리고 세 번째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 임박한 멸망은요 멀지 않아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을 의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멀지 않아 닥쳐올 예루살렘 멸망을 자신들에게로 자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랬지만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결국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면 그들이 그렇게 자초한 걸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이제 후에 지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해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곧 많은 자들이요 거짓 선생들의 방탕을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결과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모독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을 차지 아니하느리라. 자, 참 거짓 선생들이 탐욕에 빠져서요 거짓으로 꾸며낸 말을 가지고 성도에게서 이득을 취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이단하 잘못된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거저 공짜로 구속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성도들에게 알게 해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그 공로를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리고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꾸며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득을 삼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짐작이 가지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이익을 생취해서 호강하고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일단 브레이크에 밟아봐야죠. 아, 좀 이상하다. 여기 분명히 지금 얘기하고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든 꾸며서 만든 말을 가지고 성도에게서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돼요. 그 결과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단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지금 지적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어떻게 휩쓸리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할 자들의 본을 삼는 천사들에게 관하여 설명하면서 첫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언제 어디서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성경이 그 기록을 안 해놨어요. 다만 어디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사실을 유다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딱 한번 나오고요. 그 외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자, 여기 지옥이라는 말은요, 이는 음료를 하고 어두운 심연에 대한 명칭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덩이라고 하는 이 말은 끈, 사슬 또는 맞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심연에 던져 어두운 권세의 사슬에 얽매이도록 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였으며, 자, 이는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지옥에 억류시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베드로는요, 이제 신약교의 성도들을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인용을 하냐면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본을 삼은 홍수 심판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첫째,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자, 이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인간의 죄악을 관영한 세상을 이제 창세기 6장 5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실을 전파하는 노아를 그 가족 7 식구와 함께 살아남도록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죄인이라고,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죄인이냐, 의인이냐, 예수를 모르고 구속함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겁니다. 왜? 교회의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니까 머리가 의인이면 몸 지체는 따라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지금 노아 홍수 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노아와 그 7 식구는 살았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 예정된 대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줬다는 사실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멸망받게 된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노아의 7 식구들은 방주에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으며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했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자, 베드로는 유황불로 심판하신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첫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시사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유황불을 내려 잿더미가 되게 하신 사실을 지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이죠. 그러면서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멸망한다는 사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전파해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안 믿는 자다. 하나님은 여호와인 것을 믿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
지금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후세에, 자, 우리는 후세요, 전세예요. 오늘도 우리도 후세란 말입니다. 셋째, 무엇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법을 무시하고 육체의 종욕을 따라 음탕한 행동을 주저없이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롯을 유황불 심판에서 구출해 주셨다 그 말. 그리고 나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자, 의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자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타락한 행위를 보고 들으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어디와 함께 살아요? 세상과 지금 함께 살죠. 자,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보면 어때요? 눈치 부려지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 지금 뉴스를 봐도 노인 양반 힘없어서 좀 편안하게 살려고 들어간 데서 막 학대하고 두들겨 패고 그런 걸 보면서요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뉴스를 보더니 오늘 우리 서여사가 언니가 갑자기 보고 싶은가 언니 보러 가자고 해갖고서는 오전에 언니 보고 왔습니다마는 얼굴이 환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드십냐.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지만 우리는 누가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저 불법한 자들은 결국에 심판당할 것을 모르면 모르지만 안 이상 알고 있는 이상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또 뭐 친척들 많죠.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게 되면 염려 안 할 수도 없고 걱정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멸망당한다 안 한다. 지금은 그렇게 힘들지 않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심판 때 지금 모든 사람 지금 천사도 잘못하니까 어디에 지금 가둬놨다? 이제 감옥에 그냥 어둠에 가둬놨다고만 지옥에 가둬놨다고 했지 어떤 벌을 줬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지금까지 이게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이나 오늘 어제 죽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디에? 음부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사람을 가리켜서 살았다 죽었다 잠잔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다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지금 그러나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 하는 사실은 알려줘야 안 알려요. 성경이 분명히 나와서 지옥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심판을 알고 있는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하다 불안하다 불편하다고 말입니다. 그 잘못된 앞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잘 그들이 생각하게 되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주심판 날까지, 언제까지?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여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냐. 이를 온 답입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계속해서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여기 베드로는요,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및 거짓 선생들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자세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경건한 자의 심판과 결과에 대하여 어떤 결과가 오느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요, 시련, 유혹 또는 시험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며 사는 자를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시련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구출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유혹 속에서 어떻게 한다? 건져내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의 심판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데,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곧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치유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형벌 아래 처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딱 지키세요. 어디로 못 가게. 예? 그러면서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행태와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형태에 대하여 첫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자, 곧 타락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성적으로 부패한 생활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관하는 이라는 말은요, 주권자, 통치자 또는 지배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과에 가요,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불의한 자들을 형벌 아래 처하게 하지만 특별히 거짓 선생들을 형벌에 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양반 뭐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어쩐다고 또 그 많은 관중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설치고 있더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때요? 뜨거움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주권자인 통치자를, 지배자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른 성경에서는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하여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려 모욕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행태와 결과에 대하여 거듭 설명을 하는데, 먼저 그 형태에 대하여 우선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하고, 다시 말하면 거짓 선생들은 건방질뿐만 아니라 거만하여 자기 멋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영광스러운 존재들은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이나 전도자들을 의중에 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겁도 없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영광스러운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비방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바르게 잘 가르치는 자들이 비방하고, 또 전에는 숨어서 했던 그들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그냥 대놓고 유혹해 가려고 그러고, 또 욕하고 잘못한다고 지적하고 겁도 없이 막 해대는 거죠. 뭐 요즘 이단이고 참단이고 뭐 누구나 말할 것 없이 막 겁이 없어요. 왜? 지금 당장 심판이 없으니까. 만약에 옛날같이, 옛날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 주신 대로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단칼에 그냥 당장 죽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 에가를 통해서 그 미리 예언했던,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했던 일들이 1600년을 거치면서 다 됐어요, 안 됐어요? 바로 이루어졌죠. 지금도 저 중동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겁 없이 왜 미리 건드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누가 승리하게 해요? 성경대로라면 지금 승리하는 데는 따로 있어요. 지금.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이 이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들 오늘 또 하루를 살았습니다. 오늘 하루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는지, 부정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잊어먹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알미 우리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적용되고 이 알미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을 이룰 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같이